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26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지금 계속 같은 말씀 읽고 또 같은 제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일곱 번째 시간이면서 또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초대교회 이야기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좀 잘 기억하시고 따라오시면 좋겠는데, 이제 지난주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이제 그 질문으로 이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게 이제 시대마다 또는 이제 문화마다 다 각각 다르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초대교회 그 시대의 그 성도들은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죄와 씨름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남들은 잘 안 하는 일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도 이 죄와 씨름하는 거 잘 안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들 잘 안 하는 그 죄와의 씨름을 초대교회는 왜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그것은 그 교회가 처음에 있었던 그 교회가 현대 교회하고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현대 교회는 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데, 옛날 교회, 처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짚고 가겠다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뭐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제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마태복음 5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21절 22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유대인들이 여기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것은 십계명을 통해서 들었겠죠.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 우리 조금 아까 이제 시작하면서도 십계명을 또 같이 교독했지만, 우리한테는 이 십계명 자체가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봐야 뭐 꼴랑 10가지잖아요. 10가지밖에 안 되는데도 그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도 그렇죠. 이거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이 계명대로 살인하지 않고 살기에는
우리 안에 죽이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죠. 계명대로 지키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율법 전체를 생각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계명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을 그냥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완성하러 오신 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완성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읽은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살인과 관련돼서 화를 내도 안 되고 나가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전부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운가요? 이 말씀? 진짜로 무서우세요? 나가라고 하는 말은 나가라고 하는 말은 비어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 사람한테 욕으로 이 말을 쓴다면 뭐가 비어있다는 것이겠어요? 무엇이? 뼈가 비어있다는 거겠어요? 아니죠. 머리가 비어있다 이거죠. 골빈 놈. 그 말이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종종 쓴단 말이죠. 골빈 놈, 미련한 놈.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 이거 전부 지옥에 가야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왜 안 무서울까요? 안 믿기 때문에 안 무섭습니다. 예수님 말씀인데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안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존재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계셔. 하나님은 계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계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계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존재를 믿는 것은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은 실천이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자주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왜 이 말이 안 무서울까? 안 믿기 때문에 안 무섭다 이겁니다. 그리고 안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안 믿으니까 실천하지 않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도 내가 죄를 졌어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죄와 씨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왜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점검해 봐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 사람한테 왼뺨도 돌려대라. 그런 말씀 읽을 때 우리 무슨 생각하나요? 열심히 우리 자주 읽잖아요. 그 말씀 자주 읽는데 그 말씀 읽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나? 솔직히 말하면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읽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한다면 되게 고라파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 읽으면서 생각한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 읽으면서 생각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주님, 이렇게는 하루도 못 삽니다. 이런 거 생각하지 않나요? 주님,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말씀대로 살면요, 저 바깥에 있는 저놈들이 나를 병신 취급할 겁니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물론 그런 생각도 거의 안 하고 사는 게, 안 하고 읽는 게 현실이지만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이고, 말씀을 안 믿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고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금방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전부 그렇게 살았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대목인데,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항상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저절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정말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믿는 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믿어도 말씀대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적어도 씨름한다는 것이죠. 씨름. 말씀이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씨름을 합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다면 목표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딱 단정을 해버렸는데 거기에 도달하려고 애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노력할 것도 없는 거죠. 초대교회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죄 문제로 씨름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잘 살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 우리랑 비슷했겠지만 우리가 씨름하지 않는 것을 그 사람들은 씨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 기독교인들과 얼마나 다른 점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큰 대목이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초대교회가 죄와 씨름했다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걸 잘 보여주는 책이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지난 4월 달에 나온 책인데 이렇게 생긴, 요즘에는 왜 책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책 제목이 주께서 사랑하시듯 사랑하라 입니다. 미국 감리교에 속한 목사님은 아니고 여성 신학자, 아주 능력 있는 여성 신학자가 쓴 책인데 우리나라에서 번역해서 출판하기는 성공회 쪽에 있는 출판사가 출판을 했어요. 제목이 뭐라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듯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제가 붙었어요. 부제가 초기 그리스도인들과의 대화입니다. 이 제목만 보고도 딱 감이 잡히는 게 하나 있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가 이거였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도 관심사이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뭐냐면 주님처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처럼 하는 것. 이게 관심이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책 제목이 주께서 사랑하시듯 사랑하라인데 왜 하필이면 주께서 사랑하시듯일까? 다르게 사랑하면 안 되나요? 꼭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나요? 자, 금방 생각나는 것이 왜 그랬을까?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관심이었을까? 금방 생각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하라고,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였다 라고 그러셨습니다. 본을 보였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냥 구경하고 주님 왜 그러세요? 내지는 주님 잘하셨어요 박수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똑같이 하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똑같이 하라고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게 그거 하나만은 아니죠. 제자들 발 씻긴 거 이거 하나만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모든 행적이 우리한테는 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발견하면 우리가 뭐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듣든지 뭐 영화를 보든지 뭐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발견하면 그대로 해보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죠. 단순히 한 번 해보는 차원을 넘어서 그게 우리의 인격이 되게끔, 우리의 삶이 되게끔 하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그런 점에서 사랑도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게 중요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이 얘기가 어떤 의미에서 죄와의 씨름과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질문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 정리하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 다시 정리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신앙생활의 중심이 죄와 씨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현대로 올수록 죄와 씨름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희귀해지는데, 옛날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죄와 씨름하려고 했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유가 믿음의 관점, 믿음의 핵심이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달랐기 때문이다. 이제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믿는 것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인데, 이제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두 번째 이유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 때문에 초대교회는 죄와 씨름하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질문한 건 뭐냐면, 이 둘이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것과 죄와 씨름하는 것, 이 두 개가 무슨 상관인가? 자, 이것은 순전히 죄의 개념 때문에 나온 태도입니다. 따라오고 계시나요? 따라오세요. 자,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히브리어가 말해주는 죄의 의미란 말이죠. 히브리어를 몰라도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보죠.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직접 보면서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3장, 로마서 3장 23절, 다 암송도 하시겠지만 찾아서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번에는 6장 23절로 가보죠. 로마서 6장 23절. 자, 또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3장 23절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거고요. 6장 23절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은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좀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는 죄를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랑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는 일종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죄는 짓는 거죠. 이게 행동입니다. 죄를 짓는 건데, 죄를 지으면 죄인이고 죄를 짓지 않으면 죄인일 수 없는 겁니다. 죄를 안 졌는데. 자, 그런데 성경은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방 이제 반박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애기도 그럼 죄인이냐? 이거 묻고 싶단 말이죠. 다 큰 우리야. 늘 죄를 지으니까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해. 그렇지만 금방 태어나서 죄를 지을 기회조차도 갖지 못했을 그런 아기도 죄인일까? 이거 질문하고 싶단 말이죠. 어떻게 그런 아기가 죄인일 수 있는가? 사실 이런 질문은 이제 우리가 죄를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식에서 갖게 되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거 증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어떻게 아기가 죄인인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그거 좀 한쪽으로 놔두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읽었던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거는 증명이 필요 없는 일이죠. 모두가 다 죽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은 왜 죽을까? 우리 궁금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계속 살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죽을까 궁금한데 이걸 뭐 딱 부러진 대답을 찾기는 어렵죠. 그런데 성경이 갖고 있는 견해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거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라고 성경의 견해를 지금 얘기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하면 죄를 지은 사람만 죽어야 하는데 가만 보니까 죄를 지어본 적도 없는 애기도 죽더라고 하는 거죠. 갓난 애기도. 이런 아기들은 왜 죽을까? 이것도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을 찾기는 어렵지만 죄를 짓는 것으로 죄인이라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한다면 죄 지어본 적이 없는 아기는 죽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아기도 죽더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죄라고 하는, 죽음으로 우리를 이끄는 그 죄라고 하는 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게 실제로는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있겠구나 한 것이죠. 그럼 이게 무슨 문제일까? 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도달하는 문제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죄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하나님한테는 큰 죄, 작은 죄가 없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이고 그 자체가, 본질 자체가 거룩이고 영광이신데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역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은 그 이후에 태어나죠. 가인도 쫓겨난 다음에 태어난 인물이고 아벨도 쫓겨난 다음에 태어난 인물이고 모든 아이들은 다 쫓겨난 다음에 태어났습니다.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 바깥에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만 에덴 동산 바깥쪽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는 곳에서 태어나더란 말이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죄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태어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이 되는가? 이게 모든 사람이 죄인인 이유이자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삶을 시작하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는 것하고 죄와 씨름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얘기를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거죠. 단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 삼위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부 죄일 수밖에 없고 더 적극적으로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도 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이 죄를 너무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부 현대 철학의 영향이고 현 시대를, 우리 사회를, 이 시대를 지배하는 이 시대 정신, 세속의 정신의 영향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와 정신에 사로잡혀서 너무 뻔한 이런 얘기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고 본래 교회가 가르치는 것에서 너무 멀리 지금 벗어나 버렸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 상태로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각자가 오랫동안 예수님 믿는다고 달려왔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상당히 많이 안다고 하는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마음을 좀 비우고 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초대교회의 이 부분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성도로서 왜 그렇게 죄와 씨름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나도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죄와 씨름하던 초대교회의 믿음을 돌아봤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행동하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했던 우리 선진들의 갈망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일에 본을 보이시고 우리를 향하여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오해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 시대에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수긍하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해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